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마 사도신경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주 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하든 또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든 언제나 항상요 할 때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에 꼭 마음을 들여서 암송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건 일개 주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인데 중간에 기도라고 하는 말을 떼면요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에 불과합니다. 일평생 이 싸움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빨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주문을 외우는 것에 불과하죠. 단어 하나하나에 마음을 드리고요. 저희가 송영선 같은 경우에도 할 때 제가 자꾸만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부르십시오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다운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송영선을 부르는데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냥 부르는 그냥 뭐 유행가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셨던 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항상 이 싸움을 저도 해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해갈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기는 뭘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건 정말 종교 노름에 불과하죠.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그런 신앙의 부분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한 번씩이요 저수지나 강가를 지나가다 보면 붉은색으로 수영 절대 금지라고 쓰여 있는 표말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영 절대 금지라고 하는 붉은색으로 아주 크게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 경고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영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매년 여름이 되면 이 수영 절대 금지라고 쓰여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적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매년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물에 빠져 수영을 하다 물에 빠져 죽은 그 사람들은요, 그를 깨우치지 못해서 수영 절대 금지라고 하는 그 글을 읽지 못해서, 아니면 수영 절대 금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곳에서 수영을 하다가요 죽음을 당하는 걸까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 경고 문구, 수영 절대 금지라고 하는 그 경고 문구를요 가볍게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때론 무시해도 가볍게 여겨도 되는 일들이 참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들을 주장하고 거명하고 경고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커피가 몸에 좋지 아니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8잔 이내에서는 커피는 몸에 좋다, 그러니까 커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과학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어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 닭고기는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 닭고기가 오히려 소고기보다도 더 좋으니까 먹으라고 또 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침에 등산이나 조깅을 하는 것이 몸에 좋으니까 등산 조깅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는 절대 등산이나 조깅을 하면 안 된다, 몸에 굉장히 좋지 아니하니까 아침에는 등산도 조깅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지난주에 서해에서 우리나라 한 공무원이 바다에서 북한 군인에게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요, 어떤 곳에서는 북쪽으로 월북을 하려다가 피격을 당했다라고, 살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 우리나라 공무원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월북을 하려다가 그런 일을 당했겠냐, 실수를 해서 물에 빠진 것이고 국방부는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이론들을요 막 쏟아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이제는 무슨 말을 들을 때 잘 믿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요, 몇 년 전에 모 TV 프로에서요, 저같이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발생하는 사람들의 희소식이라고 하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한 박사가 나와서 했는가 하면, 어성초, 녹차, 자소역을 소주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바르면 탈모가 더 이상 진행도 되지 않고, 심지어 모근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머리카락이 다시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요, 몇 주 전부터 그걸 이미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몇 명 남녀를 데리고 나와서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머리카락이 막 나왔더라고요. 저거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안마리 권사님께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아주 많이 자서역, 녹차, 또 어성초를 넣어서요 많이 담가서 저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발효를 시키니까 검정색에 가까웠습니다. 저녁마다 그걸요 부지런히 발랐습니다. 그래서 제 베개는요, 그걸 바르고 자니까 내 베갯님이 새카매지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탈모를 좀 막고 싶은 마음에, 또 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주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꾸준히 발랐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관광지에 가면요, 그걸 파는 곳도 많았습니다. 탈모의 희소식 하면서
어송초, 자서역, 녹차를 넣어서 뭐 발효시켰다면서 아주 막 관광지마다 제가 한번 화개장터를 갔더니요, 화개장터의 그 장터에 그것을 팔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글을 적어가지고 어송초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탈모의 희소식 막 이런 막 적어놨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말했던 박사의 그 얼굴 뭐 이런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막 정말 그거 바르면 뭐 금방이라도 탈모가 중지되고 머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막 충동을 일으킬 그런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후에요, TV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그 주장을 했던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 박사라고 일명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저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근거 없대요. 그냥 그 PD가 와서 이런 프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냥 이야기했대요. 얼마나 전국에 어송초, 자소여, 그죠? 녹차를 넣어서 바른 사람이 많은데 그냥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그것 때문에 막 이걸 소송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막 이것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그 바르던 걸요, 제가 중지하고 요번 이사 오면서 보니까 왜 목욕탕 안에 이렇게 보관하는 수건 보관하는데 보니까 그게 2병이나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주저없이 변기에 부어 버렸습니다. 참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발랐을 텐데 그냥 쇼로 PD와 자기가 서로 짜고 했대요. 사람들이 참 좋아할 그런 어떤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대요. 정말 눈에 앞에 있으면요,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죄책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했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뻔뻔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보의 홍수란 말은요, 정보가 많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요, 그만큼 잘 분별해서 정보를 습득도 해야 한다는 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홍수란 말은 본래 물난리라는 말이잖아요. 물이 많아서 생긴 난리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홍수라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물입니다. 물 때문에 지금 물은 지천인데 물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가 난 지역에 제일 먼저 보내는 게 바로 식수입니다. 식수를 제일 먼저 보내줍니다. 물난리가 난 곳에 물을 보내준다는 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분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설교 말씀 듣고 싶으면 뭐 기독교 방송도 여러 군데잖아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도 또 신학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된 것도요, 정보의 홍수가 판치는 것도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세지말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많이 가짜 정보에 속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뭐 그냥 해보는 말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사탄 마귀는 자꾸만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사탄 마귀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느 교단, 어느 신학, 어느 교리가, 어느 유명한 목회자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건 가짜 정보고 그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그런 것이 뜻입니다. 장차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어느 교단, 어느 교파의 교리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또 한 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목사로서 전하기 가장 힘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를 목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 목사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노략질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너희들 가짜 목사 조심해라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가짜 목사가 어떤 자들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구분해라, 분별하라고 말하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게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0%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0%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라고 다 믿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에게 목사의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모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두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목사는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목사로서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반드시 점검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시려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키시려고 목사님은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집사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분만 만족시키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목사는요, 마사지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만족시키고 다른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면 즉시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목사로 전락을 하는 순간 저는 가짜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부족하지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짜 목사 조심해라. 그리고 그들의 열매,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보아라. 그걸 보면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확률 0%다. 항상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열매를 보고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이상하다, 신목사 이상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가네라고 하면 분별하시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아무리 입에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요, 이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건
열매를 보고 항상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때 불을 내리는 능력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한때 수없는 많은 사람을 이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막판에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봉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창녀들 2명 3명을 침실에 끌어넣어서 혼응을 했던 전력들이 드러납니다.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분별하시며 신앙생활을 남은 생에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 많은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 자칭 목사라고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평생을 목사로 살았고 일평생 어떤 무엇을 힘입어서 했던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아니 수없이 많은 주의 일을 봉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 앞에서 떠나가리라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많은 거짓 종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반드시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분별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험과 많은 미혹과 유혹이 너희들에게 찾아가도 그 잘 분별하며, 다시 말해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 지은 집과 같아서 시험 들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나의 이 말은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 분별하지 않고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주의 종인데 라고 하면서 분별하지 않고 꾸역꾸역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시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결국은 무너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모 곳에 교회 신앙생활을 지금 6개월 하셨대요. 여자 목사, 여자 장로가 있는 교회라는데 좋은
걸 권면했더니 권면한 것들을 본인이 복용해보고 좋다 해서 자기 교회 여자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에게 먹겠대. 그런데 몸에 약간의 어떤 그것도 근거도 없는 몸의 이상이 있는데 결국 어떤 이야기 2천만 원을 지금 요구한대요. 2천만 원을. 목사 장로가 야합이 돼서 신앙생활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2천만 원 피해 보상을 요구한대요. 뭐 일 못한 거 한 달에 200만 원, 뭐 병원비 몇백만 원 이러면서 말 들어보니 말도 안 돼요. 듣고 있으니 제가 뜨뜻한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생활 한 6개월에 영혼을 본다면 설사 몸에 조금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야죠. 목사 장로라면 품어야죠. 그 영혼을. 어떻게 얼마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이게 신앙생활에 6개월 한 사람에게 요구를 합니까? 부끄러웠어요. 들으면서 화가 났고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요 항상 분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요 해서 할 수 없는 말. 제가 여지껏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여기 있는데 제가 아버님을 향해서 내가 쌍욕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버지 강아지 새끼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고 사세요? 한 번도 한 적, 아니 생각도 한 적 없습니다.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자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 말대로 안 하면 성령역에서 이름을 지어.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건 이미 나쁜 나무가 됐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어찌 그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걸 아는데도 추종해요. 지금도 분별할 말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자식이 아비에게 어찌 쌍욕을 합니까? 인간이라면. 하물며 종이라는 자가 주인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함부로 까불면 죽어요. 제가 제 아버님 보고 아버님 까불면 죽어요. 인간이니까. 하물며 그거보다 더한 관계잖아요. 종이 하나님께. 종이 하나님께. 그런데 놀라운 거 그 말을 다 알아요. 근데 추종해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왜 분별하지 아니하는 걸까? 과거에 그가 어땠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데 제 아무리 좋은 음식, 귀한 음식도 썩어버리면 그거 못 먹잖아요. 중요한 건 썩기 전에는 소중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썩었으면 버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런데 예전에 좋았던 귀한 음식이라고 그걸 아주까지 미적거리 가서 그걸 퍼먹고 앉아있다면 그게 썩은 줄도 모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일평생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붙드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항상 분별하십시오. 항상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 안 하시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노략질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면 목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십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역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반드시 그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항상 목회 방향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 나와 사귐이 있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인가 명예를 탐하고 부를 탐하고 정력을 탐하고 아니면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을요 추구하는가를 가지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요. 남은 생에 잘 분별하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이 시대 목회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아주 성결하고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서 자신의 메신저로 나팔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에는 얼마든지 변질된 자들, 한때는 충성스러웠지만 변질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각오로 갈 수 있는, 저의 결단과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저는 목회 서신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해가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보시면서, 다시 말해서 저의 행동거지, 저의 추구하는 것을 보시면서 항상 분별하시며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서로에게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